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한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초대를 받으신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강화 마리산 앞에서의 교회 공동체 한마음의 날, 좋은 날 되셨나요? 돼지 열병 때문에 이거 계획하고 또 태풍이 온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적지 않은 좀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다 감춰주시고 좋은 날 주시고 또 좋은 장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 마리산 밑에서 이렇게 가을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리산 꼭대기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아래가 펼쳐 보이는지 제 머릿속에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나보고 MVP 선수를 선출하라고 MVP 선수를 다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해야 되나 제일 연장자 가운데 뛰신 황희택 권사님을 선발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열심히 뛴 선수들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이더라고요. 어린이들.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어쨌든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뛰더라고. 그래서 역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구나. 내년에는 학부형과 같이 뛰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경기 제목 가운데 담임 목사 이기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경기냐면 OX 게임으로 해서 즉 제비차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몇 번을 찰 것이냐 2번을 찰 것이다. 맞으면 O로 가고 틀리는 사람은 X로 가라는 거예요. 야, 이게 2번. 교인들이 나눠져서 O로 간 사람들, 담임 목사가 2번도 못 찰 거라는 사람은 X로 갔고, 2번 이상 찰 거라는 사람은 O로 갔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럴 것이다. 이걸 어디로 해야 됩니까? 어느 사람은 조국을 끌어내리라고 그러고, 한쪽은 조국을 지키라고 그러고, 하나님 마음이 참 복잡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근데 2번 차기가 어렵더구만. 저는 정말 2번 이상 찰 줄로 생각했는데, 2번 차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딱 2번 찼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다친 사람 없이 마치게 된 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누가복음 복음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나병인 10명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나병은 한신씨 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나병은 돼지열병처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차단되어져서 격리되어져서 그들은 따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기 사람이 오면 난 나 환자요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도망가라 그래야 되는데, 피해서 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용기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병인들에게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병인은 자기 몸이 건강이 되었었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치유됐다는 인증샷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나병인에게 제사장에게 인증을 했지만은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기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의 배경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돌아간 사람이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어제는 지난주에는 시작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근본이 뭐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칭찬받는 믿음이 뭔가? 그거는 오늘 배울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세 토막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게 뭔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약함, 내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고. 오늘 여기 바로 그거죠. 나는 나환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이 믿음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끼리의 일레이죠. 사실 이 말씀이 기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 나오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모습들 보면 너무 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 성경에는 장로님처럼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 어떻게 기도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기도의 원형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이것을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나병인의 마음이 그 말 한마디 속에 있잖아요. 나는 나병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약이 없습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러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지난주에 시편에서 가장 반복 띄워지는 단어가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이라는 말보다 정의라는 말보다 공의라는 말보다 인자하신 하나님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시편이 감사의 찬송이고 찬양이 그게 시편이니까 혹시 감사라는 말이 더 많지 않을까? 아니 찬양이라는 말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말은 75번, 찬양이라는 말은 50번. 인자하시라는 2배나 더 많아.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반주자. 우리가 주는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죠. 632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예배 시간마다 이것이 반주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연주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한 입술로 또 범죄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이 이 찬양 속에 있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송가 632장 찬송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들이 돌아갔어요? 말씀을 들고 확신을 갖고 따라갔을까요? 가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돌아갔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아니 이 길로 가면 내 몸이 틀림없이 나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갔던 사람. 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말씀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경험으로 의하면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 경험이 아직도 분명하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한다 한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난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 시작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을 줄 알았다면 그들이 그대로 출발했을까요? 주님 말씀 듣고 야 우리 함께 가자. 이번에 큰 일이 벌어져. 같이 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 아직도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 혼자 간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난 거죠. 그들의 출발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읽어갈 수 있잖아요. 내 경험으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갔더니 특별한 일이 고기를 내온 것이 많아졌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확신만이 있어서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 걸어갔더니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뭔가 내 생각이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의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 목사님이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을 하게 시키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화되게 하는 일을 시키겠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그게 순종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 우리가 때때로 순종을 이야기하면 강단의 전형적인 어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강단이요. 여러분 순종은 강단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순종이죠. 우리가 자기 생일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날 어머니 몸을 통해서 순종하게 온 것이 우리의 생 아닌가요? 살고 싶은 대로 천년만년 사나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 순종하고 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맞춰진 인생 가운데 토막 같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순종으로 시작했던 내 삶이기에 아니 순종으로 마감된 인생이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날 불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를 내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순종하시려고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기쁨과 즐거움 앞에서도 이해되고 동의되어진 일 앞에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슬리고 싶고 때로는 부딪히고 싶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환경이 내게 주어졌는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로마서를 읽어가는 동안 로마서의 이야기는 복음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순종한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로마서의 첫 장과 마지막 많은 경우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은 사람 많지만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 모두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는 자로 살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감사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를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신앙. 말씀을 준비하며 왜 믿음이 감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믿음이 감사일까? 왜 감사여야 칭찬하는 믿음이 되었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들었어요. 세계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의 독특함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러 다신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이라 어떤 거나 다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귀한 것 하나는 관계를 강조하는 게 기독교예요. 관계를 강조.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관계를 소중하게,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무서운 분, 심판하는 다스리는 분, 그런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복 있는 일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이용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백성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속에 관계를 표현하는 얘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것도 관계 하나님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택하사 그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 관계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얼마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지,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포도원 농부와 포도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얼마나 관계가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신 하나님. 대표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죠. 따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딸들이 더 잘하는데 왜 아들 얘기만 있을까? 그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딸들이 더 잘하는데. 혹시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딸들이 잘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아들과 딸이 같지 않았어요. 유산은 딸에게는 없었어요.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딸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갖는 거예요. 유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유산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너희들이 나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큰 축복이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딸이 아니고 아들인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다 아들로 삼아주셔. 그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진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은 바다였지만 먼저 가셔서 육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길이라 삭막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나병인의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나병인의 치유의 이야기로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한 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인의 치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치유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상달이라고 하는 거, 좋은 계절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아, 좋은 계절이구나. 그냥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오히려 이 계절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계절이 이 계절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저는 지난주일 임원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모범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걸어가는데 이거 참 귀하고 감사하구나. 우리가 지향하는 모범교회를 향한 또 한 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게시판에 재무, 한 달 동안의 재무가 늘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게시가 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아무 교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지난 임원회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 압니까?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의 목사뿐만 아니라 친소관계로 사람을 세우지 않고 교인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가운데 분별을 해서 사람을 세우도록 하자고 하는 이 엄청난 결정을 임원회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의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는 감리교회 법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모범교회로서의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먼저 디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글쎄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건 연희교회로서 참 축복의 일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제게는 감사한데 여러분은 이 달이 어떻게 감사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타임지가 지나간 한 세기 동안 세계 속에 가장 영향력을 준 100사람을 선정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헬런 켈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각의 장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장애가 만들어지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 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도 못하네. 결국 헬런 켈러는 두 가지 장애가 아니라 3중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게 없는지, 어떤 것이 내게 부족한 건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없는 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겐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의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연희교회 가족들이 강한 사람보다, 아니 가장 현명한 사람보다, 아니 그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10월 한 달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고백을 좀 적어보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감사와 찬양의 축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까. 그저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바라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오늘부터 이런 종이를 하나씩 갖고 가셔서 저 예배당 로비에 있어요. 여기 1번부터 33번까지 내 생활 속에 지나간 일 속에 33가지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한 가지를 적는 게 아니고 33가지 감사. 왜 33가지냐고 물어요. 왜 33가지냐고. 33가지인 것은 특별한 일만 갖고 감사하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라고 하는 뜻. 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33년은 예수님의 일생,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33년이니까 그 생각하면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여건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통 안에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하늘을 향해 날리듯이 이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번 그렇게 선포해보자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찌됐든지 종이 비행기는 나중에 고민하시고 33가지 감사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찾아보는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땡큐라고 하는 말은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요.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백인,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흑인입니다. 어머니가 강간을 통해서 자기를 낳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도 9살 때 강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14살 때 원치 않는 관계를 통해서 미혼모가 됐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든 눈물로 한숨과 탄식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어. 그가 오늘날 최고의 방송인이 되어져서 그가 한번 방송하면 기천만 명이 그 방송을 듣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활 속에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있었다. 그게 뭔가? 날마다 감사할 일이 뭔가를 일기로 적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했던 감사는 이런 감사였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은 유난히 푸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화내고 싶었는데 동료한테 화낼 일에 화내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책을 보게 해주시니 이게 그의 감사였어요. 그가 그의 일생을 전하는 자서전이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곧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없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기도한다. 90%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것이 내 삶의 사명이 되어져서 오늘 내 삶을 만들게 해 주었노라. 그가 어렸을 때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조그만 교회 피신해서 목사님 주택에 차고에 거기서 살게 되어졌는데 정말 살 데가 없어서 목사님 차고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그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는데 밥 사 먹으라고 옷 사 입으라고 줬던 1불, 2불, 10불, 20불. 그런데 그 주신 돈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왜 이 돈을 내게 주셨을까? 없는 거 생각해보면 정말 없는 것뿐이지만 지금 내 손 안에 주어진 것, 그것이 1불짜리, 그것이 10불짜리,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나님 왜 이것을 내게 주셨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지만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오늘의 내 삶을 살게 해 주었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10월 이 좋은 계절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파 모든 거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앞만 보호하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전 어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중요하더라고요.
먼저 뛰어갔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이 중요하더라고요. 지나간 날들의 우리들의 신앙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지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한숨뿐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탄식뿐인가?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당신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이 한숨이요 탄식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눈물이요 짜증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어졌느냐고 한숨 짓던 이들이 있는가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나병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손꼽아 헤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새로운 감각을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어서 원망하고 한숨 짓던 우리들의 입술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어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기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어서 감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의 심령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눈물이 아픔이요 한숨이요 탄식이요 아니 원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계절을 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나병인에게도 감사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준 생명 갖고 살면서도 감사의 감격을 잊어버렸던 나병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린 감각들이 세상이 돋아났던 나만처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의 계절이 감사로 가득한 계절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